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전기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기기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을 연결하는 장치가 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스위치를 켜야 에어컨이 틀어지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전자제품도 전원을 켜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물체일 뿐입니다. 사용 불가능한 물건일 뿐입니다. 기기들이 작동하려면 스위치 켜는 결정적인 동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선을 따라 이미 공급되고 있지만 스위치를 켜줘야만 기기에 들어가서 동력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전자기기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순간에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은혜의 공급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하려면 기도라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며 기도의 중요성과 그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삼촌의 양들을 돌봐주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 두 아내와 오늘 본문에 11아들 나왔는데 아들들과 하인들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을 거느리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도망쳐서 종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살 만큼 살게 되었어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형 에서가 복수를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웁니다.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어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는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대비하는 거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공격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일행을 두 떼로 나눴을까요? 그 답이 32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그렇죠?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낸 것입니다. 야곱은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 두려움,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형 에서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이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야곱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수많은 위협과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의 힘으로 온전히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나에게 주는 모든 미래를 다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자식을 위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어머니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를 힘입어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 양화진의 그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헌신 못지않게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 땅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간절하고 절실한 간구의 마음들입니다. 여인들이 아기를 업은 채 몇십 리를 걸어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기 위해 선교사를 찾았다는 기록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의 끼니도 챙겨주기 어려운 만큼 가난한 현실 속에서 어머니들은 하나님께 자식의 미래를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이슬을 밟으며 새벽 기도를 하고 종일 논밭에서 일하며 지친 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속회로 모이며 자신의 먹을 끼니를 아껴 성미를 떴습니다. 70년대 80년대 수없이 세워졌던 금식기도원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눈물로 뿌리고 가꾼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 영상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가 더 열심히 영상을 시청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너무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기도에서 매주일 부르는 찬양 중에 어머니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 기도의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매주 그 찬양을 마지막에 불러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건강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이 기도를 다 마치는 끝에 이 마지막 고백,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기도도 능력이 있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도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절한 기도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이 땅의 미래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해도, 미래에 대한 절망이 아무리 불투명하고 부정적이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긍정적인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된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그나마 남아있던 기도의 불씨도 위태로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걸어다니면서 틈틈이 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그런 순간들이, 그런 기도의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어머니 기도의 영상이 송출되어도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될까요? 물론 그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20명밖에 되는 것은 아닌데, 다들 직장에 다니느라 그 시간에 일터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인원밖에 함께하지 못하지?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다 책임질 자신들이 있는 것인가? 최소한의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들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팬데믹으로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고 경제도 정치도 극도로 혼란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은 다 하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의 성장입니다. 오히려 교회 학교가 침체하고 젊은이들이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성장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가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매주일 줌으로 모임을 계속했고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다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 다음이냐면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자. 모든 세대들이 매월 4주째 주일 오후에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는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모두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9시, 11시 그렇게 두 번에 걸쳐 드리는데 이 아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부가 이렇게 한 사람은 9시, 한 사람은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때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또 때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젊은이들을 위한 기성세대의 기도와 격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말은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격려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다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광고를 통해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할 터이니 아이들을 위해 또 본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다함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라도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밤에 막 11시까지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분 참석 안 했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하는데 부모님들은 다른 곳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주일날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며 기도하겠다는데 부모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를 고민한다면 이 부모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말들을 하면서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깊이 회개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준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래서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앞서 보내놓고 앞봉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이 왜 혼자 남았을까요? 그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생사를 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야곱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천사예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여기 씨름한다고 하는 뜻은 몸싸움을 하다, 이게 발버둥을 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씨름에 임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천사는 날이 새려하자 그만 씨름을 끝내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격렬하고 또 처절하게 천사와 씨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싸움에 추워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결코 이 싸움에 물러서지 않겠다. 언제까지? 당신이 축복해 줄 때까지. 여기서 축복해 달라는 것은 무엇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루스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절한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럼 아마 그런 분들 교회 나오시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정말 생사를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셔? 아무런 깨달음도 안 주셔? 그러면 신앙생활 접는 거 아니겠어요? 접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참 좋은 장점입니다. 농촌교회를 협력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뿌듯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보 기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광고 하나보다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강조하지만 새벽기도에 1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도 10명 남짓 모입니다. 정말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볼까 봐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창기쁨 교회 기도의 수준이 모이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다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아닌데 왜 기도하러 오지 않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수요 성령 기도회 때가 되면 제가 요즘에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도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바보죠.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 오히려 기도의 힘을 알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태 열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출산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취업을 위해, 직장의 문제를 위해, 또 장막을 마련하고 또 이사를 위해,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 청장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원래 저도 아버지 기도회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바람에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모여서 그때 기도하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모이기가 힘들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모이기가 너무 힘들으니 줌으로 영상으로 한 3주 하고 한 번은 모여서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매주 교회에서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식사 문제는 어떡하냐? 그러면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각자 저희들이 좀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주 강력한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의욕이 생겼어요.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문자 같은 거, 카톡 같은 거 잘 안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막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교재 꼭 읽고 오라고. 또 한 번 또 보냈어요, 어제. 꼭 읽고 와야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밑줄 쳐가지고 체크해서 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사실은 제가 먼저 힘을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오늘 저의 목회가 가능했겠나?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오늘 참기쁨 교회가 가능했겠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참기쁨 교회가 가능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로 담겼냐면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원래 속이는 자였는데 그는 정말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그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후손들이 속이는 자의 후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여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은 다른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끈질기게 간구하며 마침내 응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치 에서 앞에 선 야곱처럼 그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넋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정말 야곱처럼 한번 생사를 건 심정으로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같이 인생의 반전을, 삶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준비되어 있으니,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되어 있으니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